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에베소의 장로들이 이제 왔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 오늘 살펴본 내용은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내용에서는 사역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사역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아시아에서 온 지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시아라는 것은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의 서부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받고 달려온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기가 아시아에서부터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걸 얘기하고 있죠. 쭉 보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주님을 섬겼다. 그래서 이 사역의 그 태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절을 보면 사역의 어떤 자세, 사역의 자세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시험에 대해서도 잘 참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역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20절입니다. 사역의 내용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유익한 것은 거리낌 없이 가르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이 유익한 것은 거리낌 없이 가르쳤다. 이 거리낌 없이 가르쳤다는 것은 어떤 불이익도 어려움도 감수하고 가르쳤다. 그런 뜻이 되죠. 에베소에서 3년 사역에서 정말 고생 많이 했지요. 에베소는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그 아데미 여신이 에베소 자체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상의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를 전하는 것은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심한 곤욕을 치르기도 했지요, 여기서. 하지만 그들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가르쳤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사역의 대상입니다. 21절에 보면 그 대상이 나오는데 유대인, 헬라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한쪽에 편중되거나 치우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누구냐? 이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어떤 모독죄, 신성 모독죄로 잡아서 억울하게 못 박아 죽였다,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자신들의 정체성, 신앙 정체성을 흔들어 놓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또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유대인들이 핍박을 많이 했는지 아시지요. 그러면 헬라인들은 어떠냐? 이 이방인들을 헬라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나온 헬라인들은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그 모든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당신들이 믿고 섬기는 신은 잘못되었습니다. 틀렸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얘기를 선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거죠. 소수의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고 또 그 믿은 사람들이 또 전해서 믿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직접적으로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거기에 헬라인들이 동조를 해서 바울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핍박을 아주 많이 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18절에 나오는 부분인데,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보면 제일 18절에 보면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러면서 자신이 온 어떤 방문한 시기, 기간, 이걸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첫 단어가 여러분도 알고 있는 그런 것이다, 알고 있는 것이다, 이게 헬라어 원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원문을 살려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시아에 첫 발을 내디딘 이래 여러분들에게 항상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시작이었어요. 여기서 안다 이런 말을 할 때에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 삶을 얘기하면서 대상이 누구예요? 여기 있는 에베소 장로들인 것을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에베소 장로들, 당신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식, 습득된 지식이 아니라 삶의 경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안다는 것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자, 바울의 얘기를 듣고 에베소 장로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자, 바울이 에베소 이 교인들에게 또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졌는가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한번 여기 봅시다. 이들은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른 사람들은 그 두란노 서원에서 다른 사람들은 뭐 서원에 차려놓고 돈 받고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직업을 가지고 천막 일을 하면서 그렇게 그 두란노 서원 그 낮은 짧은 시간에 더운 시간 잠자는 시간에 가르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이 바울이 그때 나이가 젊은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면 인생 말년 노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약 한 80대에 거기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많이 매를 맞고 죽을 뻔도 하고 그랬더니 병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증인으로 소명의 삶을 흔들림 없이 살아왔던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3년간이나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 자신도 내가 윗선을 떨거나 뭔가 어떤 포장을 하거나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대로 그대로 다 보여줬잖아요. 자신의 삶의 모습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럼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이렇게 보여준 것은 여러분들도 나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고린도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도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나처럼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바울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진짜 믿음은 알미 아니라 삶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많이 알면 믿음이 좋아진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는 사람들은 자꾸만 특징이 뭐냐?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런 말 아니야. 이거는 이런 뜻이야. 그러면서 자신의 지식을 막 드러낸다 보니까 어느 순간 겸손함이 사라지고 오히려 교만한 모습이 나타나고 사람들을 품어주고 이해하기보다는 그것도 모르냐고 막 그러면서 훈계하는 그런 식으로 전략됩니다. 왜 그래요? 믿음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믿음은 많이 배웠으면 내가 살아감을 통해서 그 삶으로 보여주는 게 이게 믿음인데 자꾸만 아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된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지식을 다 하고 삶으로 드러냈습니다. 오히려 자기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식을 그가 갖고 있는 스펙이나 지식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쓸데없는 거야. 예수를 아는 것 외에는 다 그건 별로 그거는 도움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 바울이 지금 4가지 얘기를 딱 묶으면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죠.
바울은 자신의 삶의 이력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삶의 이력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사람들은 가르치면 이력서를 들고 다녔어요. 자기가 어떤 경력을 갖고 있고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고 뭐 이런 거 쓴 거, 또 그리고 추천장을 들고 다녔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써준 추천장이라든지 또 여러 교인들이 막 사인한 그런 추천장 들고 다니면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돈 받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가장 많이 나타났냐면 고린도 교회 지역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런 추천서를 들고 온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바른 복음이고 진리면 참 좋으련만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심각했던 것은 그러한 겁니다. 그러면 그런 추천서 들고 다니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냐? 아니지요. 에베소까지 와갖고도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건, 나는 추천서 없습니다. 나는 이력서 안 갖고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의 이력서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나의 추천서입니다. 강조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삶으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장로가 되었으면 적어도 이렇게 삶의 이력서를 드러내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입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우리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으로서 써내려가는 이력서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게 뭘까요? 삶으로 써내려간 이력서를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보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삶으로 써내려간 이력서, 이게 일반 자기가 쓴 이력서보다 추천서보다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내가 바른 진리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자체가 삶으로 써내려간 이력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은 부끄러운 삶의 이력서를 써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질을 받는데 참 얼굴이 뜨거워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당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러면서 나한테 말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부끄러운 삶의 이력서 때문에 창피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그런 분 얘기 들었는데 그분이 안수 집사래,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데 아이고 창피한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그분 감옥 갔대 이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정을 저질러 가지고 감옥 갔다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는 달라야 된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이력서를 써내려가려고 몸부림칠 때 주님이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타협하고 적당히 하고 이것이 잘 통합니다. 우리가 바른 진리에 서 있는 것을 외고집이라고 그러고요, 황소고집이라고 그러고, 너는 유달리 믿는다고 자꾸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원래 그렇게 흘러가는데 바른 진리 서 있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이력서는 말씀 위에 서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이력서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바꿉니다. 언젠가 보니까 직장에서 계속 신앙인으로 사는 것 때문에 왕따를 엄청 당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유별나게 믿는다고 뭐 좀 적당히 탄력적으로 뭐 일요일 날도 근무 서라고 그러면 뭐 나와가지고 또 직장에서 근무도 서고 뭐 그렇게 해야지, 뭐 교회 예배당 간다고 맨날 그렇게 빠지고 그런 게 당신 별로 안 좋다 이랬던 사람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기도하다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출근 시간이 8시인데 이 사람 몇 시에 출근하냐면 7시에 출근하는 거예요. 7시에 출근하고 뭐 합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자기 부서에 있는데 쓰레기통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다음에 그거 다 청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자기가 와서 싹 쓸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서뿐만 아니고 옆에 있는 부서까지도 뭐 그렇게 하고, 처음에는 참 시간도 많다, 별짓도 안 해 이러면서 그것 자체도 비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먹으니까. 그것을
하루, 이틀, 한 달, 1년 이렇게 하는데요. 사람들이 언제까지 하는 거 보자 이랬다가 점점 이제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봤냐면 사장이 출장도 잘 다니고 하다가 한 번은 일찍 올 일이 있어서 자기가 출근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원이 와갖고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뭐 청소하는 담당하는 분인가 했더니 보니까 일하는 자기 직원인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다가 말겠지. 이런 일이 여러 번 눈에 띈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장을 불러와가지고 저기 사원이 지금 누구냐? 누구 하는 사람이냐? 쫙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장이 불교 대장이거든요. 저분요. 뭐 이런 하고 다 사람이 착하고 좋은데 딱 한 가지 안 좋습니다. 이런 얘기야. 뭐가 안 좋냐 그러니까 고집이 셉니다. 무슨 고집이 센데? 아니 일요일 날도 근무 좀 하라고 하면 되지. 굳이 예배당 간다고 그러면서 고집을 그렇게 부려서 좀 별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겠는데 사장은 달리 봤어요. 이 사람은 중심이 분명하구나. 나중에 이분이 급속 승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으로 드러낸 추천서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이 내가 말씀 앞에 막 서 있어서 갈 때 때로는 바울처럼 비난도 당하고 욕도 먹고 자존심 상하는 일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른 삶이요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이 기억하는 놀라운 삶으로 보여주는 이력서가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